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먼 곳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우리의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백전백패합니다. 100번 나가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보다 성령 세례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마음만 급해서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분주하게 사역하니까 힘만 들고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 나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약 1km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곳은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약 12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이 최초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그 120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1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이름이 몇 명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동명이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우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시몬과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은 열심당을 말합니다. 열심당은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 독립단체를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불린 시몬과 셀롯인 시몬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또 야고보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유다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롯 출신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롯이 다닌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만 보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왜 여기 와 있지? 왜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지? 가롯 유다도 성령을 받았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는 가롯이 다닌 유다입니다. 다락방에는 11제자 외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에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셌지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여성들도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십자가의 길까지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골고다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요 12제자도 아니요 다른 남자 제자들도 아니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처럼 교회는 시작부터 여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세워졌습니다. 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일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자기가 직접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이해가 안 갈 만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당시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큰 죄였습니다.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잉태할 때부터 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우들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그 4명의 아우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아우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름들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야고보, 유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로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아우들도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나면 항상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고 자기 집안에서는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 중 야고보와 유다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또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가론 유다가 썼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성경을 써? 유다가 기록한 성경은 읽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가론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우 유다입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12제자인 큰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고 작은 야고보가 쓴 것도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뒤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성령 세례를 기다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은 교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찾아와서 그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갑자기 자기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동지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반드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서 물도 얻어야 되고 먹을 것도 얻어야 되고 잠자리도 빌려야 됩니다. 사막 지역 사람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자 이 사람에게는 손님을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웃집 대문을 힘차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여보게, 문 좀 열어보게. 지금 내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 3덩이가 필요하니 좀 구워주게. 집주인은 불을 다 끄고 식구들과 이미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몇 시냐? 이미 문을 다 닫고 아이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밤중에 찾아와서 느닷없이 떡을 내놓으라니 지가 나한테 떡을 맡겨놨나? 저 친구 정말 무례한 친구로구만. 이웃집 친구는 잠든 척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참을 이렇게 불러도 안에서 대답이 없으면 자기가 무안해서라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떡 3덩이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일어나보게. 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떡 좀 빌려주게.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집안에 있던 개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이 집 개가 짖으니까 옆집 개는 덩달아 짖습니다. 온 마을 개들이 시끄럽게 짖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아이들도 놀라서 선잠을 깨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져서 떡을 안 내주고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기는 다 틀렸습니다. 집주인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떡 3덩이를 내주며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 친구라서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닐세. 식구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주는 것이니 어서 빨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나.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을 내줄 때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12사도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기 스승을 노예의 몸값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나눠 먹던 가장 친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예에 끌려가셔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모욕적으로 맞으시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묶어서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당하라. 그제야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스스로 높은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거기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도로 가져온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는 굉장히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파마다 족장이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24장로라고 말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24 장로가 그 보좌에 둘러앉아서
자기들의 금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빠진 것은 단순히 12 빼기 1의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큰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12사도가 다 채워져야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시편에 이미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사도직을 이을 사람에게는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들은 한참 동안 기도한 다음 사람의 뜻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뜻이 반영된 정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뜻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됐습니다. 사실 마띠아는 복음서에 그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띠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특별히 신뢰해서 그에게 돈꾀까지 맡겼습니다. 그는 예수 공동체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일찍부터 공동체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 결과 사도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마띠아는 무명의 성도였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처음부터 중직을 맡았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버림받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나중에 중직을 맡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마띠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린 120명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성령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